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또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서로. 생일 축하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냈습니다. 2년 동안. 사실 2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스펙타클한 그런 2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너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무나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사실 이곳을 통해서 유스 예배실을 빌려서 2층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1년 지나서 또 밑에 층으로 내려오고, 하루하루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 음식 먹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못 먹는 교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잣대로만 보면 참 아담하고 귀여운 교회가 될 수 있죠. 우리에게는 번듯하게 있는 소유의 빌딩도 없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창고에 있던 모든 이 악기나 이런 음향 시스템을 전부 끌고 나와서 선 하나 끼고, 오늘도 뭔가 자꾸 지직거리고 뭔가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오자마자 막 힘들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 주중에는 또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또 줌으로도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죠. 방문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교회가 찾기가 힘드냐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안쪽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쑥 한번 돌아보시고 상황이 좀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쓰러운 눈빛을 보낼 때가 있죠. 저도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저희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한 하늘나라의 특전사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럭셔리한 궁전에서, 왕궁이나 궁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헝그리한 광야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막막한 첫걸음에서, 또 베들레헴의 그 작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기적이 폭발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4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의 전곡을 아주 콕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에는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날,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니들이 건물이 없지 믿음이 없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모이는 공간이 그래 좁고 좀 눈치 보이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사랑이 결코 좁거나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작다고 느끼고 위축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의 그 작음을 보고 뭔가 비웃을 때도 있고 안쓰럽게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손에 들린 다림줄을 지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7눈은 오늘 이 좁은 빌딩 안에서 땀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진심을 보고 그 어떤 대형교회의 예배보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아서 그 우리의 자금이라는 그 축복, 자금이라는 축복을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남들이 열악하다고 말하는 그 지점이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침투하는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겪은 눈물과 땀과 예배, 또 그 안에서 경험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그 은혜들을 경험한 것,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심으신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함께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의 가치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작은 것의 가치를 절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사실 무척 복잡하고 무거웠죠. 70년이란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서러움을 뒤로 하고 이제 고향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건 어때요? 참혹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찬란했던 그 황금빛과 압도적인 위용과 어마어마했던 그 규모의 성전을 기억했던 특별히 노년층들은 지금 세워진 무너져간 그 기초를 보면서 통곡했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맞나? 아니 성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볼품없고 동네 창고만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엉엉 울었죠. 주위에서는 또 그래 맞아 옛날이 좋았지. 지금 이게 뭐냐. 이런 비아냥과 한숨이 계속 가득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잔치 분위기가 되어야 될 오늘같이 우리가 창립 2주년 기념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집단 우울증에 빠져버릴 만한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낙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날을 작다고 비웃느냐? 이 초라해 보이는 시작을 비웃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야, 누가 비웃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 우리가 위축돼 갖고 우리 진짜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야, 누가 비웃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시작을 비웃는 자가 누구냐? 지금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 너희들이 건물이 없어서 서럽냐? 아니면 왜 미국 교회 눈치 보느라고 눈치 보면서 쓰는 게 창피하냐? 주중에 모일 곳이 없어서 불편하냐? 천만에 나는 너희의 그 작은 시작을 보며 가슴이 뛰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사이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이즈라는 개념이 없고 언제나 빅을 추구한다는 거죠, 세상이. 세상이 언제나 빅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 사이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이 됐던 많은 예산, 진짜 많은 돈을 들이든 화려한 시스템이나 어떤 걸 갖추고 있어야 성공했다고 말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원하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책을 하나하나 넘겨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같은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은 대단한 제국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진짜 이름 없는 노인 한 명을 부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퇴한 할아버지 한 분을 그냥 모시고 글로벌 기업을 창업하신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 기억나시죠?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야, 너무 많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결국 다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만 남기셨죠? 왜요? 인원수가 많아서 이기면 지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아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작은 숫자를 선택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죠?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마국간은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그럴듯한 곳에서 태어나시게 하면 안 됐나요? 로마의 황궁도 아니었고요. 냄새나고 좁은 마국간, 그것도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학생 빌딩을 빌려 쓰는 거죠. 위층에 쓰다가 너무 더워서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놔도 막 땀이 흐를 정도로 너무 열악해서 여기에다 부탁을 해서 밑에 층으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너무 시원하니까 감사했죠. 근데 바로 좁은데 이런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에 저기서 여기만 내려와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내려오니까 또 여기 나름대로 불편함을 갑자기 입에 내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막 모든 걸 옮겨놓고 예배 끝나면 다시 갖다 놓고 하는 게 결핍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실험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건물이라는 껍데기가 없기에 우리는 알맹이인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특권이 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화려한 조명에 눈을 뺏기는 것보다는 옆에 앉은 지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또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나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한 눈물의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언제나 번듯한 건물 하나 사서 시작하냐, 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교회를 뜻하는 단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그곳이 지하실이 됐던 빌딩 2층이 됐던 어디가 됐던 길거리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가장 거룩한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의 출석 인원이 몇 명이고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건물이 어떤 걸 갖고 있고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온도가 흐르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한 예배의 향기가 흐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손바닥에 딱 올려놓으면 너무 작아서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무시하기 딱 좋은 크기죠. 겨자씨 하나.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작은 것도 반드시 자라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보면 작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주 힘들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꿈틀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거대한 숲을 만드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를 당당히 좀 펴시고요. 그저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들어 큰일을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깊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의 규모를 평가할지 모르나 세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꿈틀대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금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의 가치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정한 성자는 건물의 평수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사람들이 숨과 내 손에 반드시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보통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할 때 성도가 몇 명 늘었는지 물어봅니다. 교회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이사 갔다면 몇 스퀘어 피트냐고 먼저 물어보죠. 본능적으로 그걸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세상이 가르쳐준 성공의 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압도적인 성장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화려한 외벽이나 그 거대한 평수가 아니라 수룹바벨의 손에 들린 뭘 보고 계시다고요?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림줄이 뭐냐? 다림줄이 뭐냐? 요즘은 좀 더 발전해서 더 좋은 기계들이 나왔지만 여러분 건축을 그 당시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림을 보시면 벽돌을 쌓을 때 이 벽돌이 똑바로 쌓여졌는지
삐뚤어졌는지를 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줄을 달아서 줄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일직선으로 그 줄이 쓰게 되죠. 그걸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성벽을 쌓고 있는 이 벽돌을 쌓는 것이 곧바로 써 있는지 삐뚤어져 가 있는지를 재는 도구죠. 다림줄입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쌓아 올린 성벽이라 할지라도 이 다림줄에 맞지 않아 삐뚤어져 있으면요, 조만간 무너질 흉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얼마나 정직하고 정교하게 정렬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커져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좋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먼저 됐기 때문에 문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삐뚤어가는 걸 바로잡아서 높이 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는 높이 쌓는 걸 먼저 하는 겁니다. 좀 삐뚤어지면 어때?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림줄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건물도 없이 뭔가 우리 교회의 어떤 장소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좀 번듯한 데 가고 싶고요. 우리도 예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자 훈련이라는 사실이 2주년을 맞이해서 또 한 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화려한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뭔가 꾸미는데 모든 에너지를 뺏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공간이라는 것을 걷어가 버리시고 대신 우리에게 본질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공간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간보단 본질이 먼저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물론 시작하자마자 반듯한 공간이나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을 먼저 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좀 큰 데 가면 이제 인테리어 소품도 골라야죠. 뭘 해야 되죠. 뭐 정신을 거기다 다 뺏겼을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여기 신경 쓴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없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계속 지금 1년, 2년 차 계속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7 눈은 지금 이 좁은 빌딩의 외형을 감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인테리어를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훑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평수는요, 건물의 바닥의 그 면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넓이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2년 전에는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던 분들이 이제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됐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평수가 넓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 있었고 내가 냉소적이었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웅크려져 있었는데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성도들이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압도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기적이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일마다 무거운 짐을 기꺼이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교회의 가장 화려한 장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대리석 바닥과 웅장한 기둥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죠. 여러분, 제가 여행을 가면 여러분 가장 유명한 관광지들의 대부분이요, 유럽이나 이쪽을 가면 성당입니다. 교회 건물입니다.
근데 거길 가보면요. 그 대리석 바닥서부터, 기둥서부터 당시의 건축 기술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 투자를 했는지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흥은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큰 건물에 사인해서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 여러분 각자의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괜히 이제 시작해서 교회가 작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자존심 상할까 봐. 아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초점을 놓쳤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힘을 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 주일마다 와서 짐을 옮기고 세팅하고 다시 예배 끝나면 갖다 놓고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부딪히면서 예배하는 처지일지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뚝 선, 바로 선 그 산제사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큰 대형 교회나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장은요, 건물의 확장성을 넘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놓지 않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계속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크신 역사를 중단 없이 써내려 가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완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써 나가실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교회에 건물이나 등기등본이나 무슨 계약 내용을 확인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7눈이 오늘 이 예배 처소에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대리석 기둥이나 바닥이 아니라 말씀의 다림줄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라는 이름의 살아있는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좁은 곳에서 부딪히며 서로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말씀의 다림줄에 우리 인생을 수직으로 정렬해 온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찬란한 성장의 기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물은 그대로일지라도 여러분의 사랑의 평수가 넓어졌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한 겁니다. 예배당의 높이는 낮을지라도 여러분의 겸손의 깊이가 깊어졌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외형이라는 껍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인테리어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편안한 성전으로 빚어지는 진짜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오늘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소름 돋는 영적 통찰을 주시죠.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행하고 살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우리를 CCTV처럼 감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누가 가장 진실하게, 누가 가장 작은 일에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샅샅이 뒤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훑고 계신다는 그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은 뭐라고 그랬죠? 화려한 것, 완성된 결과물, 높은 꼭대기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7눈은 지금 어디에 멈춰서 계십니까? 바로 오늘 남의 빌딩 한 구석에서 보따리를 풀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 곳에서 서로를 위해 기꺼이 부딪히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부족한 거 많죠. 근데 이 부족함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이라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기어이 피어나는 우리의 충성됨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니들이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10만 명이 모여도 그 충성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는 자는 큰 것으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을 피하는 자는 큰 것으로 피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참 작은 것들에 충성해 왔습니다.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아침 참 눈을 비벼가며 펼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 큐티의 시간이요. 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그 손길, 마이크 선 정리하는 것들, 음식 준비하는 것들, 이런 모든 그 수고와 땀방울, 또 주중에 모일 것이 없어도 줌이라도 우리가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한 그 마음들,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효율적인 관점으로는 아니 번듯한 건물이나 이런 장소 가서 열심히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보여주는 그 순도 100%의 예배를 보고 싶다. 너희의 충성이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를 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드렸죠. 선교 갔더니 진흙바닥에 양철 지붕 있죠, 우리. 양철 지붕으로 햇빛만 가려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갖고 바닥이 진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 위로 진흙이 덮어질 정도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밑에 습기가 있을 때 양철 지붕 안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사우나입니다, 우리한테. 그냥 야외 사우나.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과 말씀,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감사함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가? 그걸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좁은 곳에서 더 넓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불편함 속에서 더 깊은 감사를 캐내게 하는 법을 훈련하고 지금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주년을 맞아서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합격점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나의 때에 더 큰 일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충성된 자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다림줄, 아까 보셨던 그 다림줄을 묵묵히 붙잡고 성전 기초를 닦았던 수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신 겁니다. 그 충성한 자 때문에 오늘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묵묵히 짐을 나르고 공동체를 세운 여러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 더 넓은 지역 사회에서 상처받는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세상을 뒤흔들며 강력한 복음의 사명일 수도 있고요. 또 소외받고 처져 있는 홈리스라든지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찾아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충성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가장 완벽한 시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을 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손을 주목하시며 가장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말씀을 맺도록 하죠.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처음 모였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계획조차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가서 해 라고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함과 늘 필요했던 것들이 많았죠.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2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는 여전히 말씀의 다림줄이 들려있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지 않은 채 더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4장 9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아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완성 또한 누가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왜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러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끝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의 가치를 멸시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 세상은 규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생명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금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진정한 성장은 건물의 평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변화는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매일 일어날 때마다 인상 쓰고 오늘은 뭐 하지? 아유 죽겠네 랐던 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눈을 뜨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변화, 그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의 목표가 뭐라고요? 일독합시다 성경. 세상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도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해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도전합시다라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십시오. 계속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요? 큰 일이 완성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시오. 우리는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에겐 건물이 없지만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7장 24절 마태복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건물의 화려함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확고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넓히는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견고한 삶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다림줄을 잡고 한 손에는 순종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견고하고 그런 믿음의 집으로 완성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며 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합시다. 창립 2주년을 축하하면서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이루실 그 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